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어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생망.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쳤어. 그런 말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노력도 하지 않고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긍정, 감사. 뭐든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또 굉장히 그냥 일탈을 일삼고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서 굉장히 부모님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은 엄마 아버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고 또 언니랑 둘이 살고 있다가 언니는 아프리카로 일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게 돼서 혼자 있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제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 미국에 계신데 연락드리기가 좀 그렇고 우리 언니는 아프리카에 있어 오기가 어렵습니다 했는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언니에게 연락했더니 그냥 두말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럴까요?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사고 칠 줄 알았어. 옛날부터 그렇게 문제 일으키더니 이렇게 결국에는 큰 사고 치냐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 동생을 때렸어. 누가 우리 동생을 괴롭혀 하면서 막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게 확 풀어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언니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갑자기 예전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프리카 멀리서 언니가 찾아와서 내 보호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젊은 찬양 가수인데 CCM 가수 가운데 빨간 약이라고 하는 그런 CCM 어렵죠? 빨간 약. 이 빨간 약이 목큐름인가요?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배가 아파도 배꼽에 빨간 약 바르고 막 어디만 찢어지면 뭐 빨간 약 바르고 했다잖아요. 네, 빨간 약이 그런데 이 빨간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약을 의미해서 이제 CCM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이거
또 안 되네. 방송실에서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바깥에 빨간 약이라고 CCM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CM 가수가 돼가지고 복음성 노래를 이제 전파하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이 여자가 그 여자분이에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찬양 잘하죠.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좀 전에 찬양 부른 그 여자 가수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언니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런 이제 여자 가수예요. 복음송 가수인데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허준호라고 하는 이런 연예인 아시죠? 허준호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좋은 전도자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좋은 전도자가 누구냐면 가수 윤복희 씨예요. 윤복희 권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 허준호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콧방귀로 그냥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가는 그 순간에 야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친 데 별로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대요. 이 허준호 씨가 또 들려주는 간증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심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다 이게 먹이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오늘 왜 이러지? 내 영혼은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맘을 누를 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쓴 책에 무려 신약 성경에만 18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이 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 이런 말들이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몸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됐죠.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머물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니까 겨울에는 포도나무가 앙상해요. 저기 나무에서 뭐가 생길까 싶은데 이제 봄이 되고 초여름 맞기 시작하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늦여름 되면 초가을 되면 그냥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열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삶 같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전 것을 버리는 신앙.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을 버리는 신앙.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대요?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전 것을 지나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 것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전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과거의 상처, 고통, 괴로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내 상처들,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통들, 아픔들이 늘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게 과거의 쓴뿌리가 돼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요. 지나갔어요. 과거의 잘못도 허물도 과거의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과거에 얽매여 사시면 절대 안 돼요. 과거의 아픔 가운데 옛날에 그 아픔과 그 옛날의 고통을 어떻게 잊겠어. 여러분,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과거의 아픔들을 우리가 다 씻겨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마음 가운데에 옛날 과거의 아픔의 쓴뿌리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겨나가시고 다 옛날 과거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 새롭게 변화된 존재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매여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내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모래예요. 바람 불면 있던 길도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물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복음 안에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는 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옛날 그런 아픔들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사막의 강 또 광야의 길을 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겪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